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오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아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지난 주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주일, 왜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지키고 있지요? 바로 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요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여호수아 말씀 왜 이리 기노? 언제 끝나노?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깊이 인생 전쟁의 승리의 법칙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야무지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살펴볼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사실은요, 저도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전체로는 처음 설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 말씀의 깊은 비밀에 저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여호수아 승리의 말씀으로 완전 부정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가지 더 정해야 될 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피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과거 고대 이스라엘 옆에는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고대 때는요 하도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래서 법이 확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 중에 하나가요 동태복수법 또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같을 동이라는 뜻이에요. 또 모양이 같은 복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으로는 생명으로 그렇게 복수를 해도 된다. 그래야 공정하다라는 그런 법이 이방 국가들은 다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돼요. 내 눈 때렸으면 너도 눈 맞아야지.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법 중에는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나도 기지개 피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똑같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돌멩이 그냥 기분 나빠 던졌는데 남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태복수법, 동해복수법이라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 달랐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라는 이방 국가들과는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곳, 그게 도피성이에요. 특별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걸 우리 법률에서는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과실치사. 그런 사람들을 이방 국가들은 안 받아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5절에 그런 예가 나와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으로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패다 보니까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그 날카로운데 딱 머리에 박아서 죽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요, 이 도피성이라는 법은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결코 쉽게 내가 내어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이 이 도피성 제도예요. 저희 이방 나라들은 과실치사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있어도 은혜와 긍휼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이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고 분배하면서 단순히 땅 분배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약속의 땅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요, 이렇게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든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의 위치가 어딘가 7절 8절에 나오는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요 왼쪽에 세 군데, 오른쪽에 세 군데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이 도피성에 관한 지도는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쳐보시면 도피성 위치가 여러 지도로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지도를 골라왔냐면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은 이 도피성의 위치가요 지금 저 지형이 이게 산맥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산맥이 보이도록 저 지도를 가져왔는데 도피성이 산맥, 산 쪽에 있나요? 아니면 평평한 평야 쪽에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산 쪽에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에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전체에 균등하게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누구든지 어디서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하루길이면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라고 갈 수 있도록. 전승에 의하면은요, 도피성 편말까지 졌대요. 이리로 가면 얼마 후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라는 편말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써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셨어요. 이 도피성 제도가 더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살인자가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사형죄를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같이 생활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뭐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값이 대신 지불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의 죄값은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의 그 죽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제사장의 목숨으로 이 살인자의 목숨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 살인자가요, 도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피성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래, 이 모세가 말한 이 법이 있으니까, 또 이 법이요, 신명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아, 이제 살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겠죠. 고향에 돌아가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억지로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죄인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매일 대제사장의 집을 기웃거렸을 거예요. 저 인간 언제 죽나, 무슨 병에 안 걸리나, 예, 아마 늘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까,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살인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죽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대제사장들이 좋아했던 노래가요, 100세 될 때까지 못 간다고 전해라. 이 노래를, 네, 100세 될 때까지 못 간다고 전해라. 네, 이 노래 좋아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요, 차원이 다른 한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시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 나 100세까지 못 죽어, 못 죽는다 전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잔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샐 때까지, 주님 이 잔 물려주지 않는다면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도 살인자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고 썩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형제를 대해서 라가, 이 바보, 멍텅구리, 이 밥통아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못하냐, 아이고 미련해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하는 말씀입니까?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형제를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또 살인한 겁니다. 형제가 분노했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고요. 이 바보, 아유 저 어리석은 거,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도피성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에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4절 말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다가 자기들의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그걸 말해줘야 돼요. 장로들이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네, 이거 가짜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낱낱이 자기 죄를 고해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도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에는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죠? 과실치사, 실수로 죽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지었어, 그런 분들만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중엔 분명히 알면서도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깜빡했어,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알면서, 또 습관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그렇게 창세기에 숨길 수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모르고 아벨을 죽였습니까? 실수로 죽였습니까? 작정하고 죽였어요. 의도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지금 가인에게 이 도피성의 원형과 같은 그런 표를 주면서 가인 죽이는 사람 가만 안 둬. 하나님이 가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5장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폐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도피성 지경에 밖에 나가면,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겠죠. 피해자 가족이 이 도피성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28절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결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을
떠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벗어나면, 예수님 은혜에서 사랑에서 멀어지면 세상에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도피성의 6 지역의 이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셨어요. 지도를 2번째 지도 띄워주십시오. 네, 저기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어떤 지역 이름이 나오죠? 검게 게데스라고 나오죠. 이 게데스 뜻이 뭐냐면은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의롭다라고 하얀색으로 써 있죠. 우리의 허물이 많고 부정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의가 되신 예수님께, 그 게데스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그 밑에 보면은요, 세겜이 보이시죠? 세겜 뜻이 뭐라고 써 있죠? 어깨란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어깨를 든든한 우리의 어깨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3번째, 제일 밑에 보면은요, 헤브론이라고 나오죠. 뜻이 뭐죠? 교제하다. 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주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브라함, 이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저 헤브론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게끔 만드신 그 은혜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4번째, 오른쪽에 있는 뭐죠? 베셀, 뜻이 뭐죠? 요새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요새에 피하면 죄도 허물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신다. 바로 위에 길르앗 뭐라고 써있죠? 라못이란 뜻이 뭐냐면 높다란 뜻이에요. 가장 높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으신 그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팔을 내밀어서 안아주시고 우리도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6번째 뭐죠? 바산 골란. 이 골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망명이라는 뜻이에요. 망명 뭡니까?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안식처요, 피난처 되신다. 골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6 도피성의 이름, 이 이름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란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도피성 제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진짜 실행이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성경을 1독, 2독, 3독 해보신 분들은 이 제도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행해졌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도피성도 여러 번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규례는요, 실행된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그냥 마음이다 라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는 도피성은 진정 효력이 있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실행이 되었고 효력 있는 도피성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여러 곳에 6군데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쉽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도피성도요, 교회 안에만이 도피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도피성들을 심어 두십시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삶에 정말 싸움이 있고 직장 상사 또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직장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도피성이 될 수 있어요. 시장에 가고 지역에 돌아다니고 어디서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학교도요. 아이들에게 하는 학교도 아이들 경쟁하는 또 뭐 일진도 있고 뭐 그런 학교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디서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그곳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이에요. 날마다 피하십시오. 오늘도 피하시고 매일 피하시고, 그리할 때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그 현장에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 또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만 도피성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가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어떤 원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도피성은 예수야. 예수가 도피성이야. 너네만 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그네들도 이 도피성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 3시 30분쯤에요 제가 새벽 또 토요일날 문을 열려고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고등학생 남자 4명이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반갑게 목사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밥을 몇 번 사주었던 남목 대표 껄렁이들, 껄렁껄렁한 껄렁이들, 밤새 놀다가 또 교회 주차장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러고 있냐.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대요. 그래? 많이 피곤하고 잠 온대요. 그러면 내가 교회 여기 빈 방이 있는데 그거 재워줄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이 목사님께 너무 많은 그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차마 교회까지 민폐를 줄 수 없다고, 제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자, 그래, 그러면 따라와. 그래서 가까이 있는 편의점에 제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몇천 원까지는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래서 이렇게 사주려고 데리고 가는데 애들이 너무 또 구원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좋다면서 저랑 같이 그곳에 가는데 한 친구가 노래를 불러요. 너무 기쁘다면서 이전에 우리 교회를 나와 본 적이 있는 친구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인데 이렇게 불러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정확하게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 찬양을 안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한 명이 제가 이제 간식을 사주고는, 목사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너무 기분도 안 좋은데 혹시 목사님 잠깐만 시간 되시면 여기 주전 앞바다 잠깐 드라이브 해줄 수 없겠냐고. 속으로 진짜 이것들이 별걸 다 요구하네. 마침 어제 토요 새벽은 공식적인 기도회가 없잖아요. 자유로운 기도회이기 때문에 또 주전 10분이면 가니까 그래 잠깐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차 중에서 제일 좋은 3796 그랜저로 제가 모셨어요. 주전에 가는데요, 뒤에서 한 2명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운전 중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있잖아, 이 앞에 있는 목사님 전에 놀이터에서 만났을 때 진짜 무서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누구였냐면 작년 목화 놀이터에서 우리 교회 중3 아이들 괴롭히던 애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우리 중3 애들, 우리 교회 애들 구해주면서 이놈의 자식들, 이 지금 뭐한 짓이냐고 제가 혼을 냈거든요. 그때 그 3명 중에 한 놈이 이랬어요. 아저씨가 뭔데요? 그렇게 말했던 걔였어요.
걔가 뒷자리에서 막 옆에 있는 애한테 그때 목사 욱성 무서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듣고는 뒤에 있는 애한테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그때 제가 그랬죠. 그 놀이터에서, 야, 내가 누군지 아나? 어? 너네 학교도 어디야? 다인사람들 이름 불러. 막 제가 그랬죠. 그때 애들이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걔가 뒤에 있던 걔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아저씨가 뭔데요? 막 하다가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 선생님 내 불러 하니까 바로 쫄아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2번만 넘어간다고, 한 번만 애들 더 괴롭히면 니들 그때 가만 안 둔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 거를 애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뒤에 애한테, 그때 내가 누군 줄 알았냐 했더니 그때 형사인 줄 알았대요. 제가 네. 내가 누군지 궁금하나? 선생님 내 이름 불러 하니까 형사가 이렇게 한 줄 알고. 그때 제가 까만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에 덩치와 인상은 마동석.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럴 만도 했겠죠. 근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제 있었던 일을 길게 한 이유는 이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뒷자리에서 제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데 저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도 돼요? 이 말에 숨긴 뉘앙스는, 저희같이 맨날 목사님께 얻어먹고, 정확한 표현은 목사님 등쳐먹고 목사님 이용만 해먹는데, 그런 저희 같은 놈들에게 이런 주전 드라이브까지 해주고 이런 친절을 베풀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말투였어요. 순간 제가요,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이빨을 악물었어요.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의 심정이 주님을 향한 저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매일 이런 은혜를 베풀으셔도 돼요? 이 아이들에게 베푼 은혜보다 제게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라는 감동이 진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차, 이런 기회, 주님의 마음을 주여, 제가 오늘도 이렇게 베풀으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야, 내일 반드시 갈릴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 듣고는, 야, 이 껄렁이들이 우리에게 와도 고민인데, 워낙 남목에서 유명한 애들이에요. 몸에 문신이 있고요, 반은 퇴학당한 애들이에요. 반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도요, 안 올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목사님 교회 안 가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정말 사람 아니더라고요. 안 왔어요. 예. 그러나 언젠간 주님께서 일하시겠지요. 예.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요, 이 남목에 도피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아이들을 위한, 또는 죽을 죄인, 멸망받을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을 살려내고 건져주고 받아줄 수 있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맘 편히 달려올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큼은 와서 편하게 지하주차장에서 비도 피할 수 있고 숨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 교회 첨탑에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주차장에도 있어야 되고 개방 화장실에도 있어야 되고 본당에도, 그리고 좁디 좁은 우리 심령에도 그 십자가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나에게 한 거 생각하면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만,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나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요,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도피성이에요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그들 필요해 도피성이 되어줄 때에, 그때 그들이 예수가 왜 도피성인가 그제야 이해될 수 있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먼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구역원들, 기관 전도회 안에
언제든지 편히 말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구역원들, 기관, 전도의 식구들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똑같이 갚아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엄청난 이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그 수많은 위기를 다 극복하고 마지막 마침표가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흘러서 풍성한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나안 땅 곳곳에 도피성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예수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치는 도피성에 먼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갈릴교회 때문에요, 사람들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리고 남목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